오늘은 목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건축물로 성경에 그렇게 비유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 간다는 그 이미지를 저희가 마음에 두시고 에베소서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교회 시설을 이렇게 새롭게 꾸미고 나니까 제 주변에서 지인들께서 좀 방문하셔서 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친구 목사 둘이 찾아와서 새롭게 시설했다는데 좀 구경하자.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둘러서 보여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목장으로 새로워지는 때라 제가 저와 좀 비슷한 사이즈의 교회에서 목회하는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네는 목장 모임 잘 되냐? 그랬더니 자랑질을 너무 하는 거예요. 꼴보기 싫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막 주중에 모이는데 막 금요일 날 모여서 밥도 해 먹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조금 제가 낙심된 건 아니고 뭐든지 비교되면 사람이 좀 그래요. 그렇죠? 제가 더 잘하는 거면 제가 그랬을 텐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그 교회는 그렇게 잘 된다니까 감사하면서도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보다 훨씬 낫거든요. 여러 면에서 제가 훨씬 더 훌륭해 보이는데 아니 왜 그 교회는 목장 모임이 잘 되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가 제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 누군 줄 아세요? 제가 히틀러 다음으로 미워하는 독일 사람이에요. 한국 축구가 올해 정말 제가 볼 때는 아시안컵에서 우승할 확률이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이 감독님의 특징이 선수 시절에는 뭐 정말 스타 플레이였는데 감독으로는 현찮은 거예요. 감독으로는. 그래서 이분의 축구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해줘 축구라고 해요. 해줘 축구.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해줘 축구. 이게 뭡니까? 감독이 자기가 전술을 짜서 선수들한테 이렇게 플레이하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야 흥민아 좀 해줘. 야 강인아 좀 해줘. 이런 축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축구 보면서 엄청 손가락질했거든요. 진짜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진짜.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또 4강전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욱해가지고요. 예. 그런데 갑자기 클린스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건 저의 자기 반성입니다. 할렐루야. 되게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반성이 된다는 게. 여러분 제가 목장과 관련해서 약간 클린스만 같더라고요. 장로님 좀 해주세요. 집사님 좀 해줘. 예. 자기는 뭐 전략 전술도 마땅하지 않으면서 우리 훌륭한 선수들한테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해 오지 않았나 그런 자기 반성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잘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저 이 노래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과거를 부인하고 싶을 때 과거에 있어서 의미를 막 스스로 낮게 두려고 할 때 제가 살짝 노래 불러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의미 없는 저희들의 과거는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개척하고 나서 저희 교회에 목장이 늘 있었어요. 목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보통 목장 교회, 가정 교회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저희 교회의 현실은 목장 교회나 가정 교회는 아니에요. 목장 교회나 가정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교인들의 헌신이 요구되어지고 훨씬 더 결속력이 있어서 사역하는. 그래서 목장 자체를 하나의 작은 교회로 기능하게 하는 것을 저희가 보통 목장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희 교회는요? 제가 표현한 것처럼 목장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목장이 있는 교회. 그래서 누가 혹시 야, 너 다니는 세종배단교회는 목장이 있어? 목장 교회야? 가정교회해? 그러면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목장이 있는 교회야. 목장이 있는 교회인데 목장교회나 가정교회 수준으로는 그렇게 사역하지 못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개념적으로는 정확하다는 것이요. 개척하고 저희 교회 첫 번째 목장입니다. 그 이름도 놀라운 문성원 목장이라고 우리 문 집사님 계실 때 첫 번째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참 그리운 얼굴들이고 옛날 생각하면 다 좋게 좋게 여겨지죠. 첫 번째 청년 목장, 우리 주만 목장이라고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오른쪽에 둘이 결혼했죠. 지금 3부 예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모실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왼쪽에 아름자매 제주도로 시집갔고 그 밑에 아까 화면에서 보셨죠? 우리 서청희 자매 우리 청년부 회장으로 지금까지 참으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까지 같이 적어놔서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아무튼 장년 목장이 8개죠. 8개. 청년 목장 2개, 청소년 목장 2개 올해 하려고 하니까 총 소그룹이 저희 교회에 12개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 생각하면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 부어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운 명단이고요. 제가 주보에도 그렇게 적어 두었어요. 자 이제 이번 주에 서로 인사하시는 목장들이 제법 있으시고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가 다 새로운 마음으로 목장 모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목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목장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명 미만의 나누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소그룹이에요. 핵심은 소그룹. 저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건 대그룹이잖아요. 소그룹이 있다는 것이고 소그룹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교회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또 많은 교회들을 따라서 목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장. 목장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의 어린 양, 그쵸? 목장이니까, 그쵸? 어떤 분들은 황소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거나 기본적인 개념, 교회 안에서 목장, 그러면, 주님의 양들, 주님의 양들이 모여있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시죠. 그 왜 목장을 강조하는가? 여러분, 목장이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기초 공동체다. 기초 공동체, 베이직 커뮤니티. 한국 교회의 기초 공동체는 지역 교회들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각각의 지역 교회 안에 기초 공동체는 이제 목장과 같은 소그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보통 셀이라고 그러죠. 셀. 어느 젊은 청년이 너 교회 어디 가? 그러면 나 셀 모임 가. 그러면 그게 소그룹 모임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서 세포가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세포는 어떻게 됩니까? 세포 하나가 막 175cm까지 막 큽니까? 그게 아니죠. 분열되잖아요. 그래서 목장도 어쨌거나 성장하다가 그렇게 다시 분열하는 거, 나쁜 뜻이 아니라 재생산하고 분가하는 것, 그런 것을 의도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제자 세우시는데 11명 세울 수도 있고 13명 세울 수도 있는데 물론 이스라엘이 12지파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12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신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완전한 수로서 구약과 신약에 10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등장하는데 저희 목장도 12명 정도가 딱 좋더라.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니까. 그래서 6가정 정도를 저희가 보통 부부 목장할 때 그렇게 묶어요. 그리고 6가정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애딸린 가정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웬만한 개척교회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면 저희가 또 다시 분가하여서 다른 목장을 세우게 됩니다. 자, 중요한 개념은 이것입니다. 목장은 우리 교회의 기초 공동체입니다. 목장이 우리 교회의 기초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잘 되려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려면 몇 개의 날개가 필요하다고요? 2개의 날개. 여러분, 날개 1개 있는 새 보셨어요? 아니면 날개 1개를 못 쓰게 된 새 보셨어요? 저는 날개 1개 못 쓰게 된 새는 봤거든요. 옛날에 대교리에 있을 때 마당에다가 콩이 풀어놓으면 여러분, 콩이가 굉장히 애가 좀 비실비실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걔 엄마를 봤거든요. 걔 엄마를.
콩이 엄마. 콩이 모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개예요, 개. 근데 얘가 확실한 게 테리어 쪽이에요, 테리어. 테리어는 여러분 사냥개잖아요. 풀어놓으면은요, 얘가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뭘 물어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새를 자주 물어왔어요. 놀랍죠? 안 놀라시네? 집집마다 다 새를 잡아오나 봐, 개들이. 네. 여러분, 콩이가 새를 잡아와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잡아온 거 보면 날개를 물고 와가지고 제가 막 뜯어놓으면 새가 한쪽 날개만 퍼덕이는 경우가 있어요. 막 구체적으로 상상하지 마세요. 근데 막 새가 한쪽 날개만 퍼덕이는데 날아가요, 못 날아가요? 아이고, 못 날아가요. 너무 가슴 아파서 볼 수가 없어. 콩이 한 대 쥐어받고 새는 어디다 갖다가 저기다가 던져놓으면 잘 살아라 그러고 던져놓으면 그 후로는 모르죠.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쪽 날개만 있는 새가 너무 애처로워 보여요. 날지 못하는 새.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두 날개가 있어야 날아오르는데 그 두 날개를 많은 교회 성장 연구하는 분들께서 연구해 보니까 한쪽 날개는 뭐라는 것입니까? 큰 모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생각해 볼 때 큰 모임 나와 계세요? 작은 모임 나와 계세요? 큰 모임 나와 계시죠? 대예배 같은 것 큰 모임이에요. 자, 이게 잘 되면 한쪽 날개가 크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사실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예배에 신경을 많이 쓰죠. 여러분 저희가 어쨌거나 1, 2, 3부 예배 드리고 2부 찬양팀 있고 3부 찬양팀 따로 있고 또 금요기도에도 요즘에 뜨겁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여럿이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그냥 제가 볼 때 담임 목사인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모임이 어쨌거나 비교적 상대적으로 더 잘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한쪽 날개는 뭡니까? 작은 모임, 저희 교회에서는 목장 모임이에요. 그러면 큰 모임만큼 목장 모임이 더 잘 되면 균형 잡힌 교회다. 날개의 크기에 상관없이 균형 잡힌 교회다. 그렇게 균형이 잡혀 있는 두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독수리나 참새나 날아다니는 거예요. 균형 잡힌 두 날개를 가지면 새는 날아간다. 균형 잡힌 두 날개를 가지면 교회는 날아오른다. 여러분 그 개념을 저희가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저희가 목장 새롭게 편성하면서 우리 목장 예배도 좀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의 큰 모임처럼 잘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모두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목장 잘 돼서 싫은 분 계세요? 목장 잘 되면 손해보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예. 목사로서 또 여러 예배팀에서 큰 모임을 잘 준비하고 섬기는 것처럼 우리 목자님들과 모든 목원들께서 여러분들이 속해 계신 그 작은 목장을 잘 섬겨서 우리 세종배단교회가 그렇게 두 날개로 주님 앞에 날아오르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두 날개입니까?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흠모하고 돌아가고 싶고 닮고 싶어하는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하루에 막 3,000명씩 예수님께 돌아와서 침례받고 세례받고 그런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성전에 같이 모여서 뭐 했겠어요? 예배하죠. 그렇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뭐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도 없을 거니와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떡을 뗐다. 식사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눈 것이죠. 서로 가운데 기도 제목 나누고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기독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룹이 있고 작은 그룹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적이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서로 인사 나누시고 다음 주부터 많은 분들께서 새목장에 모이실 텐데 여러분 앞날이 훤히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따라해보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연구하는 분들이 맨날 전 세계에 있는 목장들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단계별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저희가 미리 예상하고 이렇게 목장 모임하면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 좋겠죠? 자, 다음 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친숙의 단계를 거쳐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인지 친숙이. 친숙의 단계를 거쳐간다는 것이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새로 모이면, 사모님 감사합니다. 혼자 웃어주셔서. 이런 쪽으로 코드가 또, 예,
여러분 친숙이 안 웃기셨어요? 친숙이? 아무도 안 웃기셨구나. 예전에 저희 고등부 동기가 민숙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친숙이 하면 꼭 자매가 떠올라요. 자, 친숙의 단계. 새로 이렇게 잘 가까이 하지 않던 분들 같은 목장 되면은 반갑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신비감. 저분은 어떤 분일까? 앞에 서는 것만 봤는데 또는 뭐 어떤 모습만 봤는데 여러분 신비감이 있죠. 우리가 결혼해도 신혼 피리어드가 있잖아요. 허니문 피리어드. 그렇죠? 그때는 여러분 저희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요. 웬만하면 다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목장도 그렇다는 거예요. 새로 모이면 반갑고 인사하고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친숙의 단계 다음에 원치 않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맞추실 수 있겠어요? 에? 좀 어렵죠? 에? 갈등의 단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단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그냥 이렇게 처음 만나니까 이렇게 허니문이야, 허니문. 그런데 이제 교제를 하다 보니까 한 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뭐 6개월, 1년 지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네,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생각하면 돼요. 예. 저도 지금 돌아보면 뭐 목장 한 10개는 속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제 안에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제정신이 아닌가? 저 되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비교적. 그런데 제 안에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인정되시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한다고 모였는데 지금 보통 한 4가정씩 모였거든요. 새로운 편성에 4가정, 5가정 그렇게 모였는데 갈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대답하지 마세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있을 수밖에 없는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교회적으로 이게 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는 그냥 은밀하게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그 갈등을 나름대로 그냥 해결하려고 도피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현실 교회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목장이 성장하면서 한 5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친숙하다가 갈등이 생겨서 거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지향합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좋은 끝을 봐야 되겠죠. 좋은 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새로 모여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제 교제도 하면서 이렇게 좀 친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 양반 나랑 많이 다른데 저분 가치관 나 용납이 안 되는데 저분 신앙은 나랑 너무 다른데 저분 신앙은 약간 좀 이상하기도 한데 저분 기도 많이 하신다니 나를 조금 정죄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 교회를 너무 설렁설렁 다니는데 너무 놀러 다니는데 온갖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걸릴 때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왜 이렇게 용납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용납하기 어려운 인간들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러므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용납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저희가 험한 꼴 많이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험한 꼴 많이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세상 온갖 험한 꼴을 다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교회야 사랑해라, 용납해라, 받아줘라. 서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관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야 돼. 목장마다 그 단계를 넘어가셔야 돼요. 그 단계를. 그러면 어떤 단계가 다가옵니까? 갑자기 목장의 기운이 상승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온 다음에 땅이 어떻게 됩니까? 더 굳어요. 더 단단해지고 마찬가지로 목장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목장 리더들과 또 목회 리더십과 목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잘 극복했어. 그러면 좋은 날 온다. 공동체가 된다.
그제서야 비로소 공동체가 된다. 우리 젊은 사람들 막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서 막 몇 달, 1년 사이에 막 싸우다가, 예? 여러분, 저희 큰애가 여기 아름동에서 알바해요. 예? 지금 한 2년 됐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식당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삼각김밥 전문집이에요. 삼각김밥 전문점. 처음에 가가지고 몇 달 됐는데 와가지고 아빠 사장이 이상해요. 사장님이 이상해. 나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늘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수연아, 뭐 어렵고 힘들 때 그만두면 세상에 남는 게 없어. 주변에 뭐 조금 거스린다고 사람들 정리하기 시작하면 아빠 나야 되니까 남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지금 저보다 뭐 연세 많으신 분들 격하게 동의하실 거예요.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조금 불편해서 정리하기 시작하면 세상 일 나중에 남는 사람이 없어요. 저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말했죠. 수연아, 1년은 해봐야 돼. 1년은 해. 힘들고 어려워도 1년은 해. 근데 지금 몇 년 됐다고요? 지금 3년째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천직 같대요. 자기는 이 삼각김밥을 마는 게 막 천직 같다는 거예요. 메뉴가 점점 많아져요, 그 집이. 막 집에 와가지고 막 설거지 막 엄마가 막 힘들어서 이렇게 쌓아놓은 거 보면은요, 아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하면서 막 설거지를 하는데 막 빛의 속도로 막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니네 사장님은 좀 어때 보여? 사람 괜찮아? 네. 여러분, 3년 전에 그거 아유 조금 힘들다고 사람 이상해 보인다고 그만뒀으면 그 인생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3년 차 알바, 수석 알바예요. 여러분 거기에 알바들이 많은데 이렇게 오래 알바한 애가 없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 딸아이가 이렇게 마음에 든 게 오랜만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업체는, 그 매장은 저희 딸아이의 입장에서는 이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공동체가. 예. 사장님하고 맨날 회식하러 다니고 지금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공동체가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아니 우리도 좀 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역하고 봉사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막 교회 안에서만 교인들 막 뺑뺑이 돌리면서 엄청 일 시켰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팎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라면 환영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의 첫 번째 지지자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목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 이번에 저 뭐 좀 해보려고요. 오, 자매님 잘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 줄게요. 열심히 해봐요. 저도 이번에 이런 걸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오, 형제님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봉사 처음에 시작하시는데 저희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장에서는 그것이 정말 굉장히 놀라운 사역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큰 일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사역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데, 저희 교회에서 사역의 단계까지 나가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목장 차원에서 사역하는 목장이 있는가, 이렇게 자꾸 자문이 돼요. 자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나아가면 그 목장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친숙하고 갈등도 넘어섰고 그래서 공동체가 되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목장은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서 잘 될까요? 잘 못 될까요? 잘 되죠. 그럼 보통 교회가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막 쪼그라들어요. 그래요? 아니죠. 교회가 막 살아나죠. 목장도 하나의 작은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목장은 당연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아지고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전도를 하게 되고, 그러므로 나중에 편성됐던 목장원들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몇 명 정도가 가장 적당한 인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2명 정도. 그러니까 6가정 넘어가면 이제 막 북적북적 하는 거죠. 나중에 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너네는 분가해라. 새로운 목자를 세워서 또 하나의 목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희가 목장의 성장 단계의 마지막 단계, 배가의 단계.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는 그런 배가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목장 리더들도 계시고 목원들도 계신데 여러분, 일단 제가 요거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강조하는 포인트예요. 알고 시작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시작하면서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하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하나 단계를 다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친숙의 단계.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갈등의 단계. 넘어서면 공동체의 단계. 공동체는 사역의 단계로 나아가고 사역의 단계에서 배가의 단계. 야, 너 우리 목장이었던 거 잊지 마. 그런데 너 새로운 목장으로 나가는 거야. 축복해 하면서 분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거를 마음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목장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네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 네 가지 특성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늘 강조드린 건 아니지만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목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확장된 가족 공동체. 확장된 가족 공동체. 여러분들 육신의 가족이 다 있으시죠? 그럼 교우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확장된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얘기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하던 친하지 않던 영적으로 우리의 관계는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 제가 장로님이나 저보다 연배 많으신 집사님들 보고 형님 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저한테 오빠라고 하지 마세요. 네. 저희 아내가 싫어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저희의 관계는 영적인 가족이다. 그게 꼭 늘 100% 아름답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해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세종배단이라는 가족 공동체다. 여러분, 그런 생각 저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목장 여러분 새롭게 꾸려지고 이제 주님 앞에서 함께 모이실 때 이게 영적인 가족이다. 여러분 그 생각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가족도 여러분들이 택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택하셨어요? 자녀 두신 분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들이 택하셨어요? 야, 이게 숙명적인 게 있잖아요. 숙명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의 묘한 섭리가 그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목장도 교회도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가족의 의미는 빛바라게 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 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공동체요? 시작. 코이노니아 공동체. 저거는 헬라 말인데 그리스 말인데 교제라는 뜻입니다. 교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도 밖에 나가서 뭐 친목 모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친목 모임하고 교회에서의 이 코이노니아가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그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도로서의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침묵하는 거하고 공통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만나서 밥도 먹고 어디 여행도 갈 수도 있고 소풍 갈 수도 있고 나들이 갈 수 있고 다 비슷한 말 같은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서 다른 것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형제자매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함께 해나가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 여러분께서 저희 교회 사이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바 교인이 50명이 넘어가면 목회자가 감당할 수 없다 해요.
이상하죠? 교인이 50명이 넘어가면 한 목회자가 한 가정 한 가정을 케어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정설이에요. 정설. 저희 교회는 그것보다는 훨씬 큰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게으르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아요. 제가 여기 있는 어떤 분보다 근무 시간이 많은 편에 속할 거예요. 우리 고준성 집사님 빼고. 우리 이상호 장로님도 엄청 열심히 일하시고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저도 근무 시간 6시 출근이에요. 6시 출근. 게으르지 않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50명 미만 우리 옛날에 개척하고 나서 그렇게 조그마한 교회였을 때처럼 케어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알아야 하고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작은 목회자들이 곳곳에 있는 것이에요. 누구십니까? 우리 목자님들, 우리 목녀님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와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작은 리더로서 서로 돌아보는 일을 그분들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뭐 나쁜 일 서로 격려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격려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힘을 불어넣어 주는다는, encouraging 하는 거예요.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목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사랑으로 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에 힘을 주고,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주 안에서 그것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세종배단위의 목장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 쓰셔야겠어요? 안 모이셔야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꾸어가고 코로나가 10번 와도 여러분 교회는 모이려고 힘써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번 이게 굉장히 많이 분위기가 흐트러졌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막 목사님들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때는 온라인 예배 꼭 드리라고 하더니 왜 지금은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목사님들도 뻘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상황의 특수성. 억수같이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피하는 것이야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지만 여러분 해가 떴는데 왜 우리가 처마 밑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모이는 DNA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여야 살아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들을 여러분 그 목장 안에서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원해요. 자, 세 번째 어떤 목장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만인 제사장이라고 개신교회는 저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그룹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서 성령 받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부르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모양은 다르고 크기는 다르고 각각의 히스토리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부르심과 여러분들 각자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뭘로, 어떤 사람은 뭘로, 어떤 사람은 뭐로 할 때 여러분들도 거기에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가장 먼저 실천되는 것이 어디여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목장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단계로 나아갈 때 만인 제사장 공동체라는 말이 그 목장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목장의 4가지 특성 중에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 지향적 공동체. 마가복음 1장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셨대요? 전도하러 오셨대요. 전도하러. 여러분 제가 오늘 자기 반성이 많습니다. 제가 가만히 돌아봤어요. 10년 동안 제가 목사치고는 참 전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 또 자기 합리화입니다. 왜 그런가?
아이 저기 막 시골에 가서 간판도 안 달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전도 안 해도 되는 이상한 개척교회. 그래서 오늘까지 오면서 그렇게 몸에 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본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또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장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장에 우리 목원들이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장 본질적인 이유와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 여러분 세종배단인 교회는 이제 전도해야 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들로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신앙도 있고 너무 훌륭하신 분들인데 상처받고 교회 떠나신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그런 분들이 찾는 교회, 우리 교회가 가까운 교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 무슨 재정 문제 있습니까? 혹시 목사 바람났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무슨 불화가 많이 있습니까? 뭘 주님 앞에 바르게 균형 잡히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교회 찾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에 목장별로 힘써야 된다. 목장별로. 제가 작년에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다가 아무도 안 하시길래 또 혼자 그냥 낙심해가지고 접은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도 못 하시지. 정말 섭섭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장별로 한 가정이라도, 청년 목장에서는 한 영혼이라도 2023년 안에 교회로 인도하시면 좋겠다. 제가 그걸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안 하시길래 제가 울진 않았어요. 제가 울진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목사부터 본이 안 돼서 이게 참 안 된다. 제가 그때도 그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소원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제가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것이에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손을 봤어요. 제 나름대로 보다 더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타이틀 읽어보세요. 시작. 목장의 사명 정리. 우리 목장 리더들과 목원들 모두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목장 모여서 뭐 해야 되는가?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뭐 해야 되는가? 자,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서로의 영적 가족이 되어주어 교회 정착을 돕고 신앙 성장과 선한 사역을 함께 추구하며 목장 재생산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한다. 우리가 서로에게 영적 가족이 되어주고,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교회 정착을 도와드리고, 우리 모두의 신앙 성장과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추구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이 부흥되어서 재생산되어지고 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 목장이 기여하는 목장 되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다음 주부터 더 열심히,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다음 주부터 더 열심히 여러분 각자가 속해 계신 목장에서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면 새로우실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을. 중요한 마디마디가 있어요. 여러분 리더들이 그런 자리를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자리를. 너무 감사한 것은 기초석은 누구시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건물의 기초석은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깨지거나 망가질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또 교회 리더들이 중요한 부분마다 여러 가지 하중을 견디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우리 목원들께서 벽체가 되어주셨고, 우리 목원들께서 천장이 되어주셨고, 우리 목원들께서 우리 바닥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세종배단이라는 건물이 이렇게 멀쩡하게 버젓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돼요.
아, 나는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 혼자 어디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현관문이야.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건물이 된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거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타이틀이 부탁의 말씀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저는 다른 글자가 좀 보여요. 제가 처음에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담임 목사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근데 너무 없어 보이더라고. 너무 불쌍해 보이고, 제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했어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각 목장마다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분들 한두 명을 매주마다 금요기도에 보내주세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우리 금요기도에 교회 개척일에 가장 많은 분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몇 명이냐 묻지 마세요. 어쨌거나 평상시보다 한 2배는 오셨어요. 예. 제가 막 여기서 인도하다가 사진을 찍고 싶더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기도한 게 처음인데 사진을 찍고 싶은데 카메라가 없어. 스마트폰을 놓고 와가지고 이제 사진은 못 찍었어요. 여러분 앞자리가 달라졌어요. 앞자리가. 예, 2자리 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앞자리가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우리 손정희 집사님 자리에 앉는 순간 앞자리가 달라졌어요.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앞자리가 달라졌어요. 앞자리가. 예. 여러분 금요일 날 막 저희가 여기서 막 기도하는데, 야, 제가 세종배단위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기도 소리 처음 들은 것 같아. 아우 막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안 날 수가 없지, 그죠? 예. 그리고 막 교회가 뭔가 막 꿈틀대는 듯한 그런 막 환상, 착각, 그냥 제 마음의 심상, 야.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리더들은 요거는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 목장을 위해 기도할 한두 명의 기도자를 금요 기도회에 꼭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런데 아무튼 지금 뭐 목장에서 아무도 못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또 너무 많이 나오시는 목장도 있어. 목장이 8명인데 막 6명 나오는 이런 데도 있고, 너무 균형이 안 맞아. 네. 나오는 분들은 더 열심히 나오시고, 혹시 우리 목장에서 누구 나가시냐 물어봐서 아무도 안 나가시면 여러분 그 물어보신 분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오늘 목장 나눔 질문을 뭐라고 드렸냐면, 목장 식구들에게 감사한 부분을 나누어 보세요 그랬어요. 그동안 우리 서로 감사하셨던 내용들이 있으면 서로 나누시고, 목장에 변화가 없는 목장도 그렇게 하시고 변화가 있는 목장도 그렇게 하셔서 이제 저희가 좀 한번 매듭 짓고 다음 단계로 나가기를 원하고요. 오늘 명단 보시면 여러분 새로운 목장 편성 다 돼 있잖아요. 주보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주신 새로운 영적인 가족들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저런 일이 있겠지만 저희가 주님 앞에 가까워지고 또 갈등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공동체가 되고 서로 사역하고 삶에 참으로 귀한 친구, 귀한 가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이 부흥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기여하는 그런 목장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지난 목장과 앞으로의 목장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만